이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음성으로 영상으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향으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본당이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멘.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아멘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우리 한번 간절히 외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 우리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외치고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이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보지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의 잔치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에 휩싸여서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또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을 올려드릴 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을 힘들고 또 세상의 어지러움만을 탓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짜증내는 어떤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성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리 우리의 안타까운 세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권능이 세상 곳곳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들도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있는 처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덥다고 그럽니다. 어찌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외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이렇게 실내에 있으면 선풍기 바람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선풍기 바람 가지고도 안 되고 에어컨을 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우면 시원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지 시원하게 만들어서 예전에 더우면 이렇게 백화점에도 좀 가고 그랬었는데 마트에도 좀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백화점에도 못 가고 마트에도 못 가고 은행에도 가서 못 앉아 있고 그러니까 원팍 그냥 더운 건 다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건강에 잃지 않도록 더 이렇게 시원한 물 이렇게 냉장고 신세도 좀 치면서 시원한 물 마시면서 체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며칠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막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굉장히 감격이 되고 굉장히 신바람이 나고 힘을 얻게 되는데 어느 날은 읽어도 그냥 밍숭밍숭하고 뭐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좀 찾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늘 이렇게 신선하고 또 생생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어느 때는 그렇게 신선하고 생생하고 굉장히 은혜가 되는 아주 싱싱한 아주 시원한 싱싱한 뭔가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데 왜 어느 날은 그냥 밍숭밍숭하게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골똘하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날이 따로 있고 은혜 안 주시는 날이 따로 있어서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말씀을 읽고 있는 내 자세가 잘못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말씀을 읽고 있는 내 마음의 자세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게 다 항상 그렇게 수정되었다라고는 이야기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영적인 치유의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의 집중력도 전혀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 수십 번을 읽었는데 다 아는 내용이죠.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번을 읽었으니까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읽으면 밍숭밍숭합니다. 아는 내용을 그냥 또 읽는 거니까 밍숭밍숭해요. 은혜도 안 되고 감격도 없는 것 같고 그 말씀 속에서 푹푹 튀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더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구분점이 있었구나라고 스스로 원인을 찾아내고 또 치유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아는 내용, 문학 한 편 더, 문학 작품 한 번 더 읽는 것처럼 그렇게 swing 읽어가면 아마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또 마음속에 남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새롭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새롭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다 보면 거기에서 정말 은혜 받게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아니 예전에 깨달았기도 했는데 오늘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총들로 내 심령을 일깨워주고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감격들을 느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성경 읽기의 자세로 더 많이 내 자신을 그렇게 몰아가야겠다, 그렇게 세워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는 자세들을 좀 다시 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거 읽어봐야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끝까지 모릅니다. 이거 읽어봐야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 끝까지 몰라요. 모르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읽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는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알게 하실 거야.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은혜도 더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가다 보면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또 알았던 것들도 새롭게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은혜가 되니까 다른 부분에 내가 읽었던 것과 연결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어떤 은혜들을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겠다라는 의무감만으로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서 그렇게 읽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주님 만나는 새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기도의 시간에 많이 읽었고 특별히 또 기도의 어떤 자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욥기에 있는 말씀이 같이 오버랩되면서 이 말씀을 더 오랫동안 생각했던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구나.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시적인 표현인 것 같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밤 12시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시네 그러면 집에서 노래하면 큰일 납니다. 옆에서 그냥 고성방가 그래가 신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만은 어쨌든 밤중에 시간이 밤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인생의 어떤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이렇게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밤을 만난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요 달라요.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그 동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던 적이 있는데 그 동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에게는 엄청난 동기였어요. 가족,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공동묘지 장사를 치르러 갔어요.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 한쪽에서 무슨 노래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공동묘지에도 누가 노래를 부르고 있나? 그러면서 봤더니 저쪽 멀리 쪽에서 똑같이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하관을 하면서 그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찬송가니 뭔 이런 것들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자기가 있는 이 상가, 화관하는 이 장지에서는 전부 다 그냥 훌쩍거리고 눈물 흘리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식당 같은 공원묘지 같은 데 보면 식사하는 어떤 공동의 공간들이 있잖아요. 사무실 근처에 가면 거기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해가면서 목사님 해가면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 슬픔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것일까?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데도 이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슬픔 가운데도 그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궁금해서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모두가 다 슬픕니다. 그렇죠? 어둠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밤을 만난 거죠. 인생의 밤길 중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찬양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노래할 수 있고 누가 유행가 하고 그러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수님 생각하니까 천국으로 떠나보내면서 환송하니까 그러면서 같이 찬송하는 그 노래들을 부른 거지요. 여러분, 김알람 박사님의 유명한 장례식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알람 박사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슬픔의 조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쨌든 이화여대 어떤 교정의 어떤 그런 노래들이 이제 방송으로 나갈 텐데 슬픔의 조가를 하지 말고 승리의 행진가를 좀 풀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 실제로 그렇게 장례가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한란 박사님은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승리의 그 행진가, 행진곡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슬픈 일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김한란 박사님은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행진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행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승리해서 마지막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승전가, 행진곡을 부르는 그런 어떤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슬픔 가운데 빠진 것 같고 아픔 가운데 빠진 것 같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밤이지만 그러나 인생의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칠흑 같은 밤을 만난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도 밤입니다만은 상황과 환경적으로도 칠흑 같은 밤 아니에요?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정식 재판 절차도 밟아보지 않고 바로 형벌부터 내리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던져졌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요 억울하고 분통하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억울함을 통곡하고 그렇게 내뱉어놔도 풀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 했잖아요. 귀신에 붙들려 있는 한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줘서 자유한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쁜 일이다라고 이상하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전한다라고 억울하게 막 누명을 뒤집어 씌우니까 이 관원들은 이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을 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받자마자 그냥 옷 찢고 그냥 채찍질하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정식 재판 절차, 신문 한 번 해보지 않고 판결 내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형벌부터 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푹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죄수처럼 억울하게 형벌까지 가해가지고 감옥 속에 로마의 당시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인데 그 어두컴컴한 곳에 집어 넣어가지고 심각하게 그 사람을, 바울과 실라를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노래도요 기분이 좀 괜찮아져야 나옵니다. 노래도요 그냥 쭉 가라앉은 마음에서 노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노래하고 싶어도 마음이 푹 가라앉으면 노래 안 나오잖아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도요 그냥 침체되어져 있고 푹 가라앉아 있으면 안 나와요.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채찍에 맞아서 어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이제 막 닦지가 않기 시작하는 어떤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힘들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힘들 때 간신히 찬송할 수 있는 힘을 내서 찬송을 시작하게 되면요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간신히 억지로라도 찬송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곡조도 안 맞는 그런 찬송을 슬슬 시작하면요 그 찬송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곡조가 리듬이 조금씩 맞아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정리가 돼요. 평화가 와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했을지라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찬송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 다시금 가득 채워지게 돼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가 아니고요. 아이고 찬송은 교회에서 하면 됐지 뭐 집에서도 무슨 찬송을 하느냐고, 찬송은 교회에서 하면 됐지 무슨 차 안에서 찬송을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찬송은 그냥 예배 시간에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운동하면서 찬송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찬송은 그냥 예배 시간에 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것이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송을 하는 것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 시간 아니어도 찬송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예배 시간 아니어도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다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찬송이 리듬을 갖추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이제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밝음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당장 한번 해보세요. 내일 날씨, 내일은 뭐 38도 올라간다고 그러는가요? 37도라고 그러던가요? 서울 온도가 37도, 38도 그렇게 올라간답니다. 짜증나죠? 오늘 또 제가 3시 넘어 4시 거의 다 돼가지고 잠실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요. 그냥 얼굴이 타는 것 같아요. 얼굴이 타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짜증도 나기도 하고 너무 더우니까 짜증도 나기도 하고 내일은 더 심한데요. 내일은 1도 정도가 더 올라가니까 내일은 더 심하대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부러 흥얼흥얼 한번 찬송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다 보래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워서 짜증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오히려 서서히 떠밀려 나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문이 열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찬송과 기도함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강한 초점이 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다라는 그 어떤 환경, 상황적인 어떤 물리적인 기적 사건이 더 위대해 보입니까? 저는 그거보다는요, 간수장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것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는, 더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죄수가 이야기하는데 받아들여서 마음을 문을 열고 받아들여서 같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여러분, 간수가 보기에 죄수는 뭐예요? 간수가 보기에 죄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간수가 보기에 죄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죄수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 일들이 어떤 것을 통로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죠? 밤중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찬양할 수 있는 힘을 바울과 실라에게만 줬겠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문이 열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노래할 수 있는,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결국 노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래 대신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보면 그 주님의 힘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해요. 주님의 힘이 한꺼번에 확 밀려와가지고 엄청나게 폭발하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
어떤 내 삶에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도 하지만 조그맣게 밀려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한마디씩 한 절씩 그렇게 찬양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그렇게 다 태우는 것처럼 그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더 가득 채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생각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괴롭다라는 마음도 물러가게 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물러가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 시간적인 한밤중에 밤 11시, 10시가 넘어가고 11시가 다 되는데 그래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 싶으면 빨리 달려와서 예배당에서 찬양하시면 됩니다. 마음껏 찬양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신고 들어가니까 안 되고, 여러분 오셔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겠죠.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큰 힘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시편 20편에 22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 때 임재하신데 임재하세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찬양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밤중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밤일지 모르지만, 우리 환경의 밤일지 모르지만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서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문 다 닫아놓고 운전대 붙들고 총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가면서 신바람 나게 노래도 부르며 찬양하면서 가는 겁니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건 찬송가가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해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이렇게 조금씩 몰아내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짓는데 그 땅의 토양에 무엇이 잘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땅에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것마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인디언들을 이렇게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인디언들이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는데 너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가 많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많은 청교도들이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들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해갈 수 있었어요. 인디언들이 엄청나게 곡식들을 갖다 주었거든요. 나중에는 인디언들이 백인들에게 떠밀려 가가지고 인디언들이 지금은 정착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백인들을요. 근데 청교도들이 해년마다 반복되어지는 금식하는 거,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해년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그런데 어느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했는데 이만큼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신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있는 것,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하게 그렇게 거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둔 것 가지고 어두운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나며
이 음식 가지고 어떻게 겨울을 넘길 수 있을 것이며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예, 겨울 동안에 굶어 죽지는 않을까 염려도 될 것이고요. 당시에 겨울 동안에 굶어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청교도들 가운데서도요.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것 받은 것, 이만큼 얻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그렇게 제사를 드립시다 해가지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올려드리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유래에 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지요. 이거 보면요. 그런데도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에서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백성들이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청교도들이 그곳에 더 정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자유 공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물론 나중에는 청교도들과 상관없는 백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디언들을 괴롭혔습니다만은 어쨌든 청교도들은 당시에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힘들을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야만 노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꼭 좋은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노래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더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입에서 더 많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당기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금요일 심야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부르짖기 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움에 받쳤을 때,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작은 찬양의 소리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옥문도 열리고 쇠사슬도 풀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도 유쾌하거나 기쁘거나 또 우리가 희망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렵다라는 얘기만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깨우셨사오니 이제 이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힘입어서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많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재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이 많이 나오고 기도가 많이 나오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들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흥얼흥얼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얼굴 안에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가득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는데 총매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인생의 어두움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며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힘을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생의 밤을 몰아내기 위해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밤을 하나님께서 어둠을 다 몰아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찬양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이 더 많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로 인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 환경 가운데 풍성하기만 한 일들을 아버지 우리도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주시고